어, 고난주에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특별 예배는 아니지만 저는 중고등부를 잘 섬기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고요.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고난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침묵의 길, 또한 거절의 길, 고난의 길, 용서의 길,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길들의 제목들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운 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고민했던 이 시간들을 봤을 때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으며 더 나아가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이쪽 분들 이쪽은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완전하고 거룩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수많은 길을 걸으셨고 결국 2000년 전 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지역 출신인 요셉이란 인물이고요. 누가는 그를 소개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의 의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저는 이 짧은 소개를 통해 아리마대 지역 출신인 요셉의 사회적 위치와 성품, 그리고 그의 간절한 삶의 목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잘 준비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묵상하며 제자들도 아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아닌 요셉에게 왜 주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그에게 부탁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공의 의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의 의원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였으며 산헤드린 공의 일원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사들 중 한 명이었으며 또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의 의원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였냐면요, 종교적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적 또한 동시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고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이나 높은 권력과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요 원수였던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던 예수님, 몇 시간 전에 로마 군인에게 온갖 고문과 수치를 당했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보살피고 섬겼다는 것은요, 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특히 공회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단절이 되며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이 기다렸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피해를 보는 것보다, 또한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결단해서 세상에 그의 신앙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아주 담대하게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을 사회에 밝히며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는 공회의원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밝히면서 그는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지켜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그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정체성을 숨겼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위치나 권력, 이미지, 레퓨테이션 등등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또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그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보니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결단이 많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저보다 힘이 많고 위치가 훨씬 높은 사람이 수고했다고,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술잔을 건널 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속에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아닌 거짓말에 가까운 이유들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저는 정말 술을 못합니다. 저는 정말 술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편도에 이상이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술잔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숨기고 싶었으면,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작았으면 그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니, 조금 더 성숙해지다 보니 참 못났다, 내 자신이 그 당시에 너무나 못났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주 떳떳하게 한빛교회의 중무동부 전도사를 맡고 있으며, 또한 웃으면서 제가 이 술잔을 받는 순간, 제가 이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 100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에게 혼돈과 또한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결정했으며 세상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결단을 믿으시고 또한 그의 결단에 기뻐하셔서 12제자,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수제자들을 제치고 마지막 본인의 시신을 아리마대 지역 요셉에게 그의 몸을 부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또한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며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죄가 많았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두려웠던 상황 속에서 요셉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은 그를 향해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였던 무덤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 헌신 뒤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그의 무덤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덤 2개를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드렸던 무덤은요, 그냥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드렸던 그의 무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무덤에 본인의 시신이 묻혔다면 그 당시 그의 친척들 외에, 가족들 외에는 찾아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무덤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을 보시고 그 장소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새벽 예배를 통해 그의 무덤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헌신과 희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헌신과 또한 섬김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If I had 1,000 lives to l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l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한국에 바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의 한국인으로서 저의 가슴이 뜨겁게 만드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분은 18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1912년 32세의 나이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한국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으며 더 나아가 의료적 지원을 아낌없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 후 1915년도에 35세의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젊고 밝은 미래가 있었던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가난했던 나라에 갔는지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또한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는지, 왜 그에게 있어서 젊은 나이에 아무도 모르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죽었는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책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녀의 헌신과 생명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진 결과와 열매가 지금 저희가 미국에 와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겼는지, 왜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섬겼는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로 또한 세우셨으며,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많은 기회와 또한 부흥을 체험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희생과 또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면서까지 요셉처럼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속에 그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신을 잘 챙긴 그의 모습은요, 그의 헌신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이나 아주 이로운 섬김이었다고 성경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기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의 명예를 걸고 빌라도를 찾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요셉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과 그를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깨달으니. 이거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슬픈 결과가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나라는 의심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희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이 뜻은요, 저의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 의심 없이 온전하고 또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태초에 저희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을 굳건히 믿어야 될까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주님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6절, 7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으며 또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돌로 치임을 당하며 톱에 의해 썰려지고 칼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고통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왜 이들은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섬겼을까요? 그리고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를 굳건히 믿는 자, 더 나아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소망을 가진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이러한 고통이 다가와도 세상이 저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은 그들을 아무리 죽이고 찌르고 잘려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 그의 신앙은 You are not bend, You are not shake, You are not break. Why? Because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도전하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고통을 눈으로, 피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는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위대하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웃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버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본인의 시신을 맡기실 정도로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그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한빛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